미국에서 이 버지니아주에 아주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일찍이 소천을 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싹바느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프리스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할 때는요, 이 영광스럽게 총장상 최우수 상을 받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졸업식에서 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날은 꼭 오셔가지고 졸업식에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렇게 명예스럽게 수석 졸업을 하고 연설을 학생들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변변히 입고 갈 만한 그런 옷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아들이 꼭 어머니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이 졸업식장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더 뒤쪽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면 혹시 내가 우리 자식의 명예에 어떤 손해를 입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오늘 이렇게 수석 졸업에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저를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저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영광을 저희 어머니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연설을 마치고는요, 이 총장이 준 금메달을 받아가지고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에다 걸어주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그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02년도에는 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8년 후에는 이제 이분이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는 이분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윌슨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이 민족 자유주의를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요?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안악들은요, 이 온천에서 이 빨래를 삶고 그리고 냉천에서는 빨래를 이제 헹궈 가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온천과 냉천이 있는 이곳이 아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곳을 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이 동네 안역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내원에게. 그랬더니 안내원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비누가 없어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는데 비누까지 줘야 되는데 비누가 없어서 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요, 삼중고,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송명희 씨는 어떻습니까? 남에서부터 내성마비 심한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씨는 어떤 시를 지어냈습니까? 나는 가진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가진 학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송명희 씨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하는 그런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이 출애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이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의 23장과 34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3대 절기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게 되면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과 이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정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해서 이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장절은 또 수장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요 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절기가 있느냐? 맥주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지난 반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그건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넉넉해서 풍성하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셔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받았다 아뢰을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맥추제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같이 잘 살게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추제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을 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들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들은요 늘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종살을 하면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왔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잠깐이었었어요. 그들이 가다 보게 되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잠깐 순간에 그 고통을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굶주린 적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를 줘서 실컷 먹게 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항상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지금 외국의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동남아 지역 같은 데서는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돈을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를 많이 벌어가지고 일을 이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하고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70년대 어떻습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에 중동붐이 불면서 그때요, 이 한국의 사람들이 이 중동에 가서 돈 벌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한 근로자가 이 중동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중동에서 일을 하다가 이 덤프 트럭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데 다행히 내가 몸은 다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2달 동안 내가 이렇게 얼굴 보내주지 못하니까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요, 외국에 나가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중동에서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 뜨거운 데서 일을 하다가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보, 당신이 한국에 있을 때 중동에 나가게 해서 일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못 가는 당신은 중동에 나가서 일하게 해줬고, 또 그리고 당신이 일반 노동자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면허 경력을 인정해 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해주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몸이 다치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아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요, 한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불평거리를 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감사거리를 보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거리 작은 몇 가지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를 살아가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평하게 사는 것을 아시고요, 이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삶은요,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지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절에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곳에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맥주제를 지킬 때 먼저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제를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누가 드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헤아려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받은 그 복 그대로 헤아려가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복을 덜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그 감사를 헤아려고 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5만 원 드리니까 나도 그냥 무조건 5만 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뭡니까? 이 남들이 조금 드리니까 복을 받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거액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한 가부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동전 2입밖에 없어요. 한 고도란트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배 많이 드렸다. 왜?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 드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받기만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돈 많이 헌금을 하라고 내가.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하고 여러분들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고깝게 듣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란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다. 여러분,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졸는 분들은 눈을 번쩍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출애굽기 3 20절 읽고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힘을 따라 이게 아닌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7절 곧 맥초의 초시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감사하는 자에게 3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것은 감사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24절에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땅에는요,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어떤 족속?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족속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네.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 권사님이 뭡니까? 이 사업장이 보십시오. 그 주변에 같은 업종의 사업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한번 그 앞에 딱 건너편에 생겼더라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 프랜차이즈점은 프랜차이즈점에 맛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 매출에 타격이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 몇 달 갔다 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잘 지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우리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세상을 이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이 44살 때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해가지고 70세가 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갈 때마다 여기는 지옥이다, 진짜 지옥이 바로 여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가 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좀 진행계획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진짜 여기가 천국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니까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감옥에서 71세가 돼서 감옥에 나오게 되었는데, 감옥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있어도 건강을 해쳐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면 나는 늘 주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를 보고 감사하고 달을 보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27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미국의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24절에 보게 되면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당도 넓어지고 가정의 형편도 넓어지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인맥도 넓어지고 이렇게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사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수 지파에서 밀려나가지고 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느 날 이제 시골에를 가게 되는데 시골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니까는요, 누가 신발을 훔쳐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장 신을 신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어떠면은요 이 가난한 나의 신발을 다 훔쳐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주일날이어가지고 교회를 가져가면서 헌 신발을 한 컬레 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를 때 깜짝 놀란 장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신발 한 컬레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저게 신발 또 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크게 깨닫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그리고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든든히 우리를 보호해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남자들이 모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다 가버려요. 다 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누가 지키고 그 가족들은 누가 지키냐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7일 전쟁이 아시죠? 중동의 7일 전쟁. 그때 이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일날 이스라엘 공격을 한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근데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늘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G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고 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베풀고 나누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차와 여러분이 이 맥주 우리 감사제를 맞이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에 우리 뭡니까? 이 조상들이 얼마나 가난한 시대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겨울 여름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선풍기 바람을 쐴 수가 있고 또 에어컨 또 바람으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가난해가지고 굶주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은 먹을 것이 지천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불편한 것, 잠시 있다 그거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불편 때문에 내가 험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며 한번 주의를 청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선풍기 바람을 쐬고 또 에어컨에 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천국을 소망해 주시고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면서